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린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축은 2025년 365일을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1월 19일,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진 지축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9개의 행성이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지구는 세 번째가 되지요.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그리고 해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9개의 행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던 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은 아다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말로 아다마를 우리가 빨리 여러 번 10번만 하면은 아담이 됩니다. 자, 아담이라는 아다말의 그 뜻이 뭐인고 하니까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아, 흙은 육체의 사람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호흡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 우리가 흔히 하와라고 그랬는데 이브라는 말은 생명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덴에서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번성해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계를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위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창조일에 지금까지 오차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었다가 갑자기 되돌아서 겨울로 가는 수가 없습니다. 추나추동 사시사철 1년 365일 쳇바퀴 돌듯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까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배 위에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온 것도 여러분 저절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해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알았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에 대해서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모든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사랑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의 163가지의 고기 종류, 그리고 여러분 소, 양, 염소, 돼지다 이런 가축, 이거 전부 다 사람의 먹거리로 그들은 그 사명을 다하면은 그대로 소멸되고 맙니다. 자, 오늘이 2025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19일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은 오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면은 오늘은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오늘은 여러분 평생 살아도 오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시편서 49편 20절 말씀에 종기에 저 하나 깨달지 못한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목숨이 존귀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는 수학자요, 신학자요, 심리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포츠가 있고 오락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의 각오도 결심도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의지, 결심, 감정, 깨달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심이 있고 결기가 있습니다. 자, 누구 없이 새해가 되면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뭔가 더 포부를 가지고 내일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또 어른이 되겠다고 못하는 이런 버릇을 나쁜 버릇에 이 중독이 돼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요즘은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아주 인체에 치명적이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도 끊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금년만 피우고 내가 내년부터는 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인간의 결심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결심이, 소원이 실현이 되고 성취되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의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일하게 하는 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그 좋았던 것이 재미가 없고, 야, 얼마나 그 가치가 없는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쩌십니까? 이전에 그거 없으면은 살 의미가 없다던 철학, 지식, 율법, 귀족, 로마 시민권을 다 헛된 것으로 그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전환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전 것은 과거에 죄악의 사람, 실패의 사람, 모든 땅의 사람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마음,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새 생명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결심은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 번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일로 성령의 놀라운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내 옛사람 그대로는 한 치 앞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생각, 그대로는 낡은 생각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편견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 합니다. 부정의식을 긍정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실천하면은 믿는 그대로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생활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그리고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야 베드로야 너 참 복 있는 자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역시 내 제자답구나. 너는 참 복 있는 자로구나 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하시면서 그의 열정적 각오와 주님에 대한 결심을 보였습니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러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만약 원수들이 모욕적인 은사를 퍼부어 주님을 해한다면은, 고난을 입힌다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설령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압도되어 잡혀서 옥중에 가신다면은 저도 주님을 따라 옥에도 같이 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일이 미친다면은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결심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장한 결심과 각오로 단단히 벼르고 무장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의 순환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마지막 만찬 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 법정의 살벌한 죽음의 공기가 베드로의 어깨를 짓눌렀을 때 베드로는 그는 슬그머니 결심의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시종 그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수제자란 이름을 가져도 달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I don't know, 나 예수 몰라. 그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 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나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박사입니다. 고기 진라입니다. 왜? 잔뼈가 자라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금방도 오른편에 그물을 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아직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를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제자들에게 아침 요기로, 아침 식사로 떼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가 지금 잡은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고기 잡는데 필요한 저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과거에 주님 했던 호응장담했던 그 말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주여, 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다름 아닌 뭐였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은 그가 바로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의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예수 말고도 세상에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베드로가 육신의 결심은 다
무너졌지만은 다시 거듭났을 때, 다시 변화를 받았을 때, 다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예수 위에 죽자. 예수 위에 죽으면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그는 예수님처럼 못 죽어서 한이 될 정도로 그는 완전히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한번 옳은가 생각을 해보라. 그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 하여금 다음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는 100번 죽었다 깨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면은, 변화받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 구습의 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전날에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창피한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꼭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기를 받아서,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공 같으나 실패다. 되는 것 같으나 불통이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열매, 생활의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범사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낚기라 때가 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는 초만원입니다. 80억의 이 지구는 지금 인류를 지금 먹어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서서히 인간들이 도해내는 이 이기의 물질로 엘니노, 라니노 현상이 일어나 사계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종말을 서서히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첫째,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했습니다. 왜 심판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뭐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 함과 셈과 야베, 그리고 며느리 셋, 그러면 노아와 노아 부인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주는 정말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이 아라라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분석한 결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펠나무가 확실해졌습니다. 기원전 2500년 전 정도라고 하고 1986년 12월 터키 국립대학 아타투르크 대학교는 그걸 공동으로 노아의 방주를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사람과 식물이 살지 않는 해발 한 4,000m가 넘는 그 부근에 목조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덮이고 얼음으로 꽉 찼는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이 노아 방주를 발견하고부터 고고학자들이 야,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 오늘 여러분 이 동성애,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도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동성애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습니다. 왜?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의 원어는 소돔이라는데 소돔의 뜻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는 지구를 심판하셨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고 달은 그대로 있고 별은 그대로 비쳤습니다.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 8식구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베, 그래서 인류는 3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함의 후손들은 흑인종,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종, 셈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 동양 항인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3인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심판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역적인 심판이에요. 지역적인.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우주적인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29절에서 30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그때는 우주가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지구 모든 이 우주가 이제는 다 여보세요. 별이 하늘에서 뭐요?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해가 어두워지면은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 다른 빛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온다, 그 말이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했을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실 때는 구름은 우리에게 비를 주는 그 구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 하늘 천자, 새 천, 그 다음에 땅 지자,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세의 성도로서 한 가지, 한 기간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심판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지구를 가동시키고,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틀림없이 오늘도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질 겁니다.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날이 언젠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평성세 천년만년 사는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은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